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게 반격의 시간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이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저들은 예수님에게 크게 한번 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들이 온 이유가 뭡니까? 책 잡으려고. 예수님에게서 저들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려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또 예수님을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흐트러뜨리고 회방하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그러니까 책 잡으려고. 자,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또 거짓된 것으로 교묘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릇된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잘못된 말씀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떠한 것도 잘못되거나 오류나 그릇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전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도 사람이 그 말씀을 책 잡으려고 해봐야 그 말씀에는 그 어떠한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믿는 참된 성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의 영감을 믿어야 돼요. 즉 성경의 완전성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완전성을 전제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은 그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사실 굉장히 많은 복음주의권 내에 있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중에도 성경의 완전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성경은 이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오류가 껴 있다. 이걸 전제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여전히 믿고서 그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은 그냥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들만 믿으면 되지 그 외 역사적인 것이나 과학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오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주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 지혜로운 것 같지만 성경의 말씀을 그 어떤 것이라도 오류가 있다고 전제하면은 결국 복음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하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의 설교와 그들의 주장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돼요. 그리고 참된 성도들의 믿음은 성경의 말씀을 100%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성경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책 잡으려고 해도 그 말씀 스스로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거기에는 그 어떠한 흠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이 말씀을 보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거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아요. 우리는 성경의 순전한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바르게 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청교도들과 왜 우리가 이 정통적인 개혁주의자들의 설교와 신학을 왜 추구하느냐? 그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완전하다 하는 것을 전제로 그들은 기독교 신학과 신앙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추종하는 거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정통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알미니안주의자 마찬가지죠.
그 외 여러 잡다한 부류의 신학자들, 에큐메니컬 신학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 않다는 전제를 가지고 거기에다 신학을 만들고 신앙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왜? 그 말씀이 진짜 완전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한 것으로 여기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리석은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거, 완전한 순도 100%의 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조금도 가감해서도 안 되고, 이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영감성을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참 교활한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수님, 저희는 성령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분이신 줄 압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사실 예수님에게 굳이 아부를 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자기들 보기에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진실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는 분, 거짓 메시아, 거짓 선동자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전후로 사실은 진실하지 못한 자칭 메시아나 자칭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사실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만희 같은 사람, 문선명 같은 사람, 거짓 메시아, 자칭 예수들 지금도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진실한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으신 분.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만 의지했지 사람의 권위를 의지한 분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얽매이지 않았어요.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희석하거나 가감하거나 우리의 양심을 속이거나 그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질 않아요.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일 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얽매인 분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매인받은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봤습니까? 다윗의 외모를 본 게 아니죠. 다윗의 형제들은 그 외모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다윗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외모는 속이기가 쉽습니다. 사기꾼 치고 사기꾼처럼 생긴 사람은 없잖아요. 도둑놈 치고 도둑놈처럼 생긴 사람은 거의 없어요. 특히 사기꾼들, 특히 남을 등쳐먹는 사기꾼들은 절대로 사기꾼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얼굴을 볼 때 사기꾼처럼 생겼으면은 누가 그 사람을 믿겠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근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지만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봐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성경의 진리를 많이 공부하고 바르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외모를 보면은 크게 아주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외모를 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많은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그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크게 고통을 당해요. 크게 아주 어려움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십니다. 바르게 가르칩니다. 예. 하나님의 도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참되게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드물어요. 오늘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도를 참되게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적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면은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상태가 됐겠습니까? 절대로 이런 모양을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참되게 가르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저들이 평가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분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거짓된 분도 아니고 사람에게 매여서 사람의 종로로 탄 분도 아니고 사람의 외모를 따지는 사람의 그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분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도를 자기 이익에 맞게 막 교활하게 거짓말로 이용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고백한 것처럼 정말 이런 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은 사람으로 사실 우리가 비춰져야 돼.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하면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실하더라.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과 내면을 정말 보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그들이 믿고 있는 바대로 정말 살더라. 사실 이러한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말을 듣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야.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야.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위선적인 사람들이야. 사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 볼 때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사실은 어때요? 책 잡힐 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저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책 잡을 만한 것이 많았다면 지금 이럴 필요도 없어요. 벌써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 사기꾼아 당장 벌써 요절을 했지. 그러나 저들이 사실 책 잡으려고 아무래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고단수의 계략을 가지고 나서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난해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반로마주의자예요.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친로마주의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하나가 됐어요. 사실은 평소에 이 사람들은 서로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매국노들아, 이 로마에 붙어먹고 사는 이 매국노 같은 놈들아, 너희 같은 놈들이 민족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헤롯 당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을 이 종교적 권력에 취한 자들아, 위선자들아. 그러니까 서로 그냥 평소에는 물고 뜯는 원수. 개와 고양이 사이다. 개와 고양이. 개와 고양이 싸우는 거 봤어요? 옛날에 한번 그때가 내가 언제 한번 강원도에 갔는데 고양이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개를 한 마리 집어넣지. 그랬더니 아주 엄청나게 싸우더만. 개와 고양이 사이였단 말이에요. 개와 고양이. 개와 고양이는 서로 만만하면 진짜 싸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세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의 원리는 하나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방 종교들이 서로 싸우는 것 같죠? 아니에요.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불교나 천주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서로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입니다. 그 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한 통속이에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들은 진짜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주 극심하게 대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뭐 죽이고 틈만 나면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 통속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바쳐라 하면은 누구에게 책 잡힙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책 잡혀요. 그럼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헤롯 왕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왔어요. 어떤 길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질문, 어떤 길로도 빠져나가기 힘든 거예요. 대답을 안 하자니 대답 안 하는 것도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저 예수가 우리가 질문하는 걸 대답을 못 하는구나, 저자도 별 수 없구나 하고 비웃겠죠. 그러자니 또 대답을 하자니 누구를 어느 쪽을 향해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책 잡으려고 얼마나 저들이 연구를 많이 하게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 하여튼 마귀나 이 사단의 세력들은 이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말씀, 이 거룩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무너뜨릴까? 밤낮으로 그것만 연구하는, 그것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반 기독교주의자들이 그들이 활동하는 걸 보십시오. 그들의 쓰는 책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와 똑같은 수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난처하게 하는 자들이야. 난처하게 하는 자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이 겉으로는 사탕 발림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다 하고 그냥 아양을 떨며 나왔지만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왜 나를 시험하느냐. 그래요. 시험하는 거예요. 왜 시험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걸고 넘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당장 총독에 가가지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고, 그럼 뭐 큰일 나죠. 벌써 반 로마주의자라고 해가지고 당장 뭐 난리가. 그러자니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세금을 내라고 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저 예수를 봐라. 저자는 친 로마주의자다. 저자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저자를 따르지 마라 하고 민중들에게 막 선동할 수 있는 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참 이 질문은 정말 사실은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웁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보여주어라. 근데 이 데나리온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이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두상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그 유대인은 화폐가 두 종류가 있어요. 성전세를 내는 화폐는 이 데나리온을 못 써요. 그러니까 황제 두상으로 새겨져 있는 이 동전은 성전세로 못 내. 그러나 로마의 세금을 낼 때는 어떠한 걸 내냐면 이 데나리온을 내. 황제 두상, 황제의 그 머리가 새겨져 있는 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할 때 이 돈은 뭐냐면 세금으로, 로마에다가 세금으로 바치는 돈을 가져오라는 얘기가. 그 동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황제 두상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황제 두상이 새겨져 있는 돈은 우상숭배라 해가지고 돈을 사용을 안 했어요. 근데 세금을 낼 땐 사용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가져오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었어요. 오히려 이제 예수님이 역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지. 그 초상에는 로마 황제의 두상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지만 이 서양에서는 아주 유명한 경구예요.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이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잖아요. 이 말씀을 착잡을 게 없어요. 바리새인들에게나 이 헤롯 당원들이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착잡을 게 없단 말이에요. 뭐요?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얼마나 예수님이 지혜롭습니까? 이 지혜가 지혜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예수님이 그 살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대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그 유대, 특별히 헤롯 그 열심당원이 누구입니까? 유대 민족을 로마에게서 독립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저 로마에게서 독립을 시키려고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로마의 정치 체제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로마의 정치 체제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건 뭡니까? 유대 민족의 종교적인 것도 예수님이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아라 그랬으면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명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죄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활동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예수님이 이것을 예수님은 주장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사단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영적인 해방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의 해방자로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의 정치나 이 세상의 권력을 추종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 이 땅에 있지만 이것은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기서 우리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세상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돼요.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반정부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 국가가 기독교를 용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했을 땐 우리가 그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그렇게 허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정부적인 깃발을 들거나 데모를 하거나 혁명을 일으키는 거는 그건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력, 모든 권력은 누구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 특별히 이 좌파, 제가 왜 그렇게 좌파나 이 종북 위들을 비판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기독교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나라의 정치적인 권력을 잡으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를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저들이 절대로 교회 가만 안 놔둬요. 더더군다나 이 종북주의자들이, 아니
막말로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은 다 죽어야 돼. 우리는 그날로 우리는 다 저 총살당합니다.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십자가 다 내려야 돼요. 기독교인들 다 죽든지 배교하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좌파고 우파를 떠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한 이 역사적으로 이미 다 증명이 된 이 좌파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반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우파에 서 있는 건 그건 잘하는 일이에요. 나는 우파가 다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보장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도 자유롭게 세워야 돼요. 전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 하는데 우리가 제약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장하는 한 우리는 그 나라의 정치 제도에 순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유대인들은요, 로마에게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성전 제사를 보장받았어요. 그 다음에 로마 총독이 유대로 들어올 때 절대로 황제의 깃발을 들고 가지 못합니다. 하지 말라 그래서. 왜? 유대인들은 황제 깃발도 우상이라고 극구 아주 막았거든. 로마의 역대 황제들 중에 유대의 이 유대교를 거의 대부분 다 존중해줬단 말이에요. 포용해줬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주 70년은 왜 그랬냐면 이 열심당원들이 로마가 모든 걸 다 보장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반로마 그 활동을 하니까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관용해서는 안 되겠군 해가지고 로마가 이 베스파시안 장군을 보내서 싹 쓸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대항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바울 서신 어디를 뒤져봐도 바울은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지 반정부 활동해라 로마에 대항 만약에 그랬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가 막 태어나는 그 순간에 싹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로마는 모든 걸 관용했지만 단 한 가지 반로마 정책만 세우면 로마는 절대 가만 놔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반로마 정책, 운동, 활동만 하지 말아라. 내가 그럼 다 허용해 줄 테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시대에 생존해야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종교가 최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치 제도를 택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민주제도예요.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우리나라 좌파 같은 저 떨거지, 저 거지 같은 좌파들은 안 돼요. 유럽의 좌파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이 저 짓불도 모르는 좌파가 뭔지도 모르는 저 무식한 놈들, 저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도 지금 좌파가 있어요. 뉴스엔조이 같은, 그건 기독교 좌파예요. 그런 기독교 내에도 이 정신 나간 놈들이, 목사 놈들이 그 좌파에 물들어갖고, 그 한심한 놈들이에요, 그거. 그 놈들은 도대체 성경을 뭐로 보는지, 신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어. 교회를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는 정치제도는 우리는 그건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건 반대해야 돼요. 그것만 아니면 돼요. 그것만 아니면 다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일에 회방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일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정치제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돼. 우리가 그 정치 제도를 지켜줘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세금도 내고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의무도 다 해야 돼. 국민의 4대 의무 있잖아요. 그거 해야 돼. 여호와의 증인같이 군대 안 가는 놈들, 그 놈들 그럼 여기 왜 사는지 모르겠어. 군대도 안 가면서. 우리는 기독교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기독교를 회방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걸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일에 조금이라도 만약에 회방하면 우리는 즉시로 우리는 그걸 반대해야 돼요. 그건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건 우리의 생명을 걸어서라도 우리는 그건 반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지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전히 이 좌파 공산주의에 물드는 이 목사놈들이 있다는 거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젊은 청년들을 그 망상에 빠지게 하는 녀석들, 한심한 놈들, 진짜 그 한심한 놈들. 차라리 불신앙자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 놈들. 왜? 교회를 회방하는 불씨가 있는 것들을 허용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단호하게 반대해야 됩니다. 그게 조금만 보여도 우리는 그걸 아주 단호하게 아주 반대해야지 그걸 용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파 쪽에 있어야지 좌파로 가면 안 됩니다. 뭐 사회 정의고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교회를 조금이라도 손상시키고 이 정통 기독교와 신앙과 신학을 조금이라도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들은 눈꼽만치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잘못된 교육, 역사 교육을 받고 그 큰일입니다. 그 여러분 보세요. 그 신문에 봤어요? 우리나라 그 중고등학교 애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 전부가 다 역사 왜곡해놨잖아요. 좌파 공산주의 빨갱이 빨갱이들을 그냥 숭상하는 그러한 그 역사 왜곡을 다 기록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애들이 배우고 이게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이 배우고 있어요. 그걸 내년에 새로 개정한 그런 것들이 지금 학교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교회도 나쁘게 봐요. 교회도 여러분 좌파 학자들이나 정치가들 중에 교회 좋게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으면 나와봐요. 누가 있는지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요. 없어요. 예수님은 멍청해갖고 아니면 겁이 나갖고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고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수 있는 자유로운 제도를 가이사가 허용했으면 그의 정치 제도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섬길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세금이 뭐 어떻다는 거야? 뭐가 문제인데? 뭐 로마에서 너희들 성전 무너뜨렸냐? 제사 못 하겠냐? 뭐 율법서 다 불태웠냐?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갖고 와서 나한테 시끄럽게 하지 마라 이 잡것들아. 사실 이겁니다. 어디서 그냥 말 같지 않은 거 가져와 가지고 이것들 확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 이 얘기. 성경은 부드럽게 쓰여진 건데 제가 좀 더 실감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와가지고 감히 나한테. 우리가 성경 읽어도 그 시대의 그 상황을 잘 이해하면 돼요. 오늘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정치 제도는 우리가 따라야 돼요. 그런 정치가들은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성당 다니는 필요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지원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 성경, 우리 기독교를 눈꼽만치라도 훼손하는 정치 세력은 그건 다 잡아야 돼요. 그거 절대 인정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 지금 보면은 젊은 애들이 많이 나가는 교회 중에 몇몇 교회들 보면은 그 교회 담임하는 목사놈들이나 이 부목사놈들 보면은 이 좌파에 물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주 정말 위험해 아주.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 애들이 말하는 거 망상 같은 거 헛소리에 넘어가지 말고 신앙은 철저하게 보수적이고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거기서 벗어나면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진보신앙 그거 다 개뿔 같은 거예요. 그것들 그거 다
그 아주 나쁜 놈들이야. 그거 다 그 사기꾼들이야. 그것들. 그거 다 하나님의 이름 팔아먹는 놈들이야. 그런 것들. 절대 그런 것들 용납하면 안 돼요. 거기에 환상에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에.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 한국과 같은 상황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교회를 조금이라도 그 조금이라도 훼손시키는 것들은 누가 됐든 우리는 다 반대입니다. 그건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심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를 세우고 예배도 드리고 기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참 이러한 좋은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환경이 오래오래 가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으로 제약이 없도록 하옵소서. 그러나 저 북한에는 저 사악한 저 마귀의 집단이 정치 권력을 잡고 있어서 수많은 지하교회 교인들을 참으로 죽이고 학살하고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속히 저 사단의 집단을 무너뜨리셔서 저곳에도 이 기독교의 이 복음의 자유가 마음껏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악하고 교활한 정치 집단의 무리들을 다 주의 이름으로 저주해 주시고 망하게 하셔서 저들이 살아남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오래도록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